삶을 주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명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사명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당 못하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갈릴리 촌부들에게 주어진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울 텐데, 이거 엄청난 사명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뭐 제자들이 꿈이나 꿀 수 있는 겁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명, 우리는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한다. 너희 힘으로 못하는 거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런 그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침울한 신앙이에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비겁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숨어 지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기독교는 뭐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5G 시대, 뭐 6G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어서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받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전환점이래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 믿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전환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아버지가 이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주고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당하여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어지고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차분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잖아요. 오순절 날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었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수확의 날, 그리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느냐?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우리 절기를 7월 첫 주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날. 우리가 7월 첫 주에 이 맥추절 때 우리가 교회 설립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또 행복나눔 축제를 한다는 건 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참 모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숙전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위협 앞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그 약속을 구하면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열흘 동안 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홉째 날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할 수 있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이거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게 되어지자, 그러나 호련히 보세요.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때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올 수 있고 그 응답은 평생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념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령은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는 다 이렇게 그 압박이 있고
땅에서는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뭔가 해결할 거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늘의 성령이 여러분 오셔야 이 땅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있으면 땅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풀어가고 새롭게 하고 새 시대를 열고 새 삶을 열고 여러분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가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죠? 이게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죠, 소리.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급하고 강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이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걸 바람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구약에서는. 그래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에스겔을 마른 이 해골 골짜기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건, 이 바람이라는 걸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이 바람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다. 근데 그 소리는 뭐냐? 살리는 소리라 이거예요. 회복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하늘의 소리, 여러분 땅의 소리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비방이요, 원망이요,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지만 하늘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는 소망의 소리요. 이 하늘의 여러분 소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여러분 음성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20명이 그냥 거기에서 이걸 그 임하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 들리면서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냥 가득하게 되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불은 아니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란 말이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용광로 같은 데 가면 그 뜨거운 불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싹 녹여잖아요. 모든 것들을 싹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 포항제철 가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그 뜨거운 그 불을 한참 본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어요. 거기에 어떤 쇠가 들어가든지 그냥 다 녹아져가지고 그 녹아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들 싹 녹여가지고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로 완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각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모인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이 그 혀에 그
갈라지는 것이 이런 불 같은 것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다 따로따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에게 다 여러분 임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예, 운행하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창조에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어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제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게 해서 그들의 모든 혼돈을 바꾸고 이런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거의 한 50번 넘게 여러분 나옵니다. 그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나오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어떻게 해요? 50번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고 구하고 하면 이미 오신 성령이시지만 오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새 역사를 펼쳐 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황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 환경의 상황을 여러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벽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넘어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안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늘 다치고 갇혀 있다고요. 자, 보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혀가 굳어 있었는데 이 굳어 있던 혀가 풀리는 거예요. 굳어 있던 혀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요, 이 언어는 이게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50개 정도 나라에 흩어져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면은 이렇게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히브리어를 잘 알지를 못하고 또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의 그 자기들이 하는 그 언어들을 하고 그룹 여러분 모였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혀가 확 열려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일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일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
그러면 좋겠다. 우리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방언 한번 탁 받으면 뭐 안 배워도 막 쫙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이게 역사인 것 같아요. 켜놓고 말하면 그냥 소통이 되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무너졌지만 초대교회 이때는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혀가 풀린 거예요. 언어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를 갖다가 쫙쫙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들이 그런 하늘의 은사가 임했는데 뭘 하기 위한 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 전하기 위해서 굳어있던 이 혀를 풀어주셔가지고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도 입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입이 풀려져서 그 혀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냥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참된 여러분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요 예수님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지고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이걸 그냥 담대하게 외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확 불이 붙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혀가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이 열려질 수 있도록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뭐 시험 들고 그냥 이런 것들 싹 사라져버리고 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 이미 오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놀랍고 우리 의미 있는 인생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뭐 일들도 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짐이고 무겁고 눌리고 아이고 나는 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네 그렇게 그냥 눌려 있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주니어 주빌리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뭐 청소년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통일 세대로 세워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한 당신이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 경험도 없는 여러분 제가 한 거예요.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의 10년째 이끌어오면서 우리 주니어 주빌리가 이만큼 세워지게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들 모였다 이거예요. 올해는 한 500명 정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조금 많아질수록 우리는 들어가는 재정은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 지난 6월 6일 날 우리 주빌리 기도 큰 모임 할 때 다들 주니어 주빌리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어제 회의하는 가운데 돈 모자라면 다 대주겠다. 그래서 일단 한 1,000만 원 모자라는데
1,000만 원 모자라는데 두 교회가 우리가 500만 원씩 될 테니까 또 하다가 부족하면 더 대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애들 세우는데 힘써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제 회의 갔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뭐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스태프들이 뛰고,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뛰고, 또 목사님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명실공히 이제는 주빌리에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서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기뻐한대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할 사람 다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어떤 제한된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감당할 권능도 주시고 감당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안 되겠는데 돈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돈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거 마귀 소리라고 들으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초대교회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성령님께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못할 게 어디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늘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없을수록 더 성령을 의지하고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 성령께 여러분 간구해서 성령이 권능을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능력을 주시면 능히 이루어 주신다. 아니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 이런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고 이런 뜨거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이런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로운 창조적인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게 그냥 반복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이끄신다고 하는,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곳에 있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전에는 꿈도 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던 역사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펼쳐지는, 이거 너무 신나는 일이라 이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제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불 끄고 이제 기도할 때 일어나셔가지고 간절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이, 창조의적 삶이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이번 23주년 감사회와 또 이 행복나는 축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